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좋은 하나님 두 손 들고 좋으신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두 눈 감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 그 시간에 우리 남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때마다, 모임 때마다 눈물 흘려 선교지의 선교사 위에 함께 기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눈물 어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 받으심에 대한 결과는 오늘 앞에 이렇게 제가 여러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도 도우신 하나님, 그리고 함께 남북교회에서 예배드리며 간증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과 또 이 자리를 주일 아침 예배에 강단을 내어주신 우리 윤은기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남북교회는 저에게 참 의미가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이 교회에서 자랐고 청년의 때 뜨거웠던 헌신의 시간을 가졌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저의 어린 시절의 추억과 젊은 시절의 헌신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우리 남북교회입니다.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은 핏덩이였던 저를 보셨고 제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셨고 오늘 아침에도 얼굴 마주하며 너무 반가워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아, 내가 사랑 많이 받고 자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저희가 선교사로 선교지에 나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도 저희를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이런 참 좋은 나의 모교회 남북교회에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들과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또 고마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의 사건을 통해서 지나오면서 무엇보다도 중보기도의 그 힘에 대해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중보기도는 그저 우리가 하는 어떤 신앙 행위의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작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입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저를 잊게 했고 저를 살렸고 오늘 만나게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남북교회 성도님 모두가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남북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의 신앙의 격려를 위해서 모두 중보기도자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남북교회는 더 멋진 교회, 더 성령의 역사가 생동하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열방을 품어내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기도하고 후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선교사는 맡은 바 사명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해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관계를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남북교회와 선교지의 백용모 선교사가 이렇게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가는 멋진 시작이 오늘 이 아침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가족입니다. 오늘 제가 간증으로 말씀을 나눌 터인데, 말씀을 나누는 끝에 백용모 선교사와 사모가 참 고생했고 애썼구나, 이러한 기억이 남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가 믿음을 선택했을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기를 소망하고 기억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제가 하나님 체험했던 이야기를 말씀드릴 터인데, 그 감옥 생활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역사하셨던 은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마 다음에 목사님 한 번 더 와서 그런 귀한 시간 나누기를 또 초청해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들을 나눌 것이고, 또 감옥 안에서 복음은 어떻게 증거되는지 그러한 이야기들을 한 번 더 나눌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움 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나, 그리고 그러한 역사 속에 하나님은 어떠한 것들을 보여주셨는가, 그러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 가려고 합니다. 2018년 5월 30일 저는 저의 딸들이 다니고 있던 학교 캠퍼스 안에서 갑작스럽게 경찰들에게 체포가 되었습니다. 제가 체포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가짜뉴스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곳저곳에서 가짜뉴스들이 저희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퍼지게 되었는데, 그 가짜뉴스는 저와 가족들에게 또 다른 아픔이었습니다. 이 아픔을 우리는 또 어떻게 넘어서는가, 제가 말씀 말미에 여러분들과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한번 또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저의 사건이 왜 벌어졌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체포된 것은 2018년이었지만 2017년 12월 13일에 어떤 경비원이 한국인 선교사가 총과 수류탄을 가지고 있다고 경찰에 거짓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건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경비원과 경찰들이 저희 집 사는 곳으로부터 3시간 반 떨어진 지방에 가서 지방 법원에다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발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바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이 돼요. 필리핀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이 서류 한 장을 받으려고 해도 일주일, 한 달씩 기다려야 되는데, 거짓 고발이 하루에, 압수수색 영장이 하루에, 그리고 집행이 하루에, 이루어질 수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은 제가 또한 잘못되지 않았고 누군가 이 모든 계획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이 되어 갔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보여주셨는가, 먼저 필리핀 감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필리핀 감옥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인간 닭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제가 체포되어서 들어갔었을 때 저의 소지품이 먼저 다 압수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외부와 단절이 되지요. 그리고 이제 경찰 손에 의해서 끌려 들어갔더니 15평방미터, 평수로 4평 반 정도 되는 곳인데, 실제로 그 안엔 또 화장실이 한 반평 조금 넘는 공간을 빼면 4평 정도 됩니다. 이 12평방미터 그 안에 87명의 재소자들이 함께 생활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의자 5칸, 6칸 그 공간에 87명이 함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갔더니 서 있어야 돼요. 제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서서 이제 밤이 자정이 다가옵니다. 새벽이 됩니다. 겨우 제자리를 마련해 주어서 앉았는데 너무 엉덩이가 아픈 거예요. 세면 바닥이니까. 그곳에서 1시간, 2시간 잠도 못 자고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렇게 있다가 또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앉으래요. 왜냐하면 제가 일어나서 제 공간이 없어져 버리면 앉을 수조차 없어요. 그냥 계속 서서 있어야 되니까 일어나지 말고 앉으라고. 그래서 앉았다 엉거주춤 일어났다를 반복하면서 그 밤을 셉니다.
첫 번째 감옥은, 그리고 두 번째 감옥은 저에게 주어지는 공간이 딱 엉덩이 붙일 만한 공간이에요. 너무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 되니까 거기서 저한테 주어진 공간과 시간 속에 저는 항상 이렇게 있었습니다. 앉아서 다리를 당기고 저는 팔로 제 발을 붙잡고 있는, 저의 아내가 매일 저를 면회해 주었어요. 면회해 주지 않으면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라 아내가 열리를 덧치고 저를 면회를 했는데, 면회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모든 시간들은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다가 저녁이 되면 저는 그냥 그렇게 누워서, 옆으로 누워서 쭈그린 채로 잠이 듭니다. 그 안에서 쭈그리고 잠을 자다가 행여라도 옆에 사람을 이렇게 발로 차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 안에서 체벌이 이루어져요. 그냥 손바닥 한 번 맞는 게 아닙니다. 장정 5이 바닥에 엎어놓고 목과 팔과 발을 짓누릅니다. 그리고 한국에 박달나무가 있듯이 필리핀에는 까마공이라고 하는 아주 억센 나무가 있는데 그것으로 죽을 만큼 때립니다. 한 대 맞으면 피멍이 들어서 온 허벅지에 검해지는 그런 상태, 2대만 맞으면 이제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 그렇게 체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앉아있고 잠잘 때에도 그대로 쭈그린 상태로 긴장하면서 지내야 했던 시간들이었어요. 그곳에 화장실은 하나가 있지만 87명의 사람들이 사용을 해야 됐기 때문에 혼자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은 사치입니다. 화장실을 보기 위해 변기 위에 앉으면 항상 그 옆에는 한 사람이 샤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 바로 앞쪽엔 자기의 땀내 나는 그 옷을 빨거나 아니면 먹었던 그릇들을, 음식 먹었던 그릇을 닦기 위해 누군가는 들어와서 함께 그릇들을 닦고 있고, 이렇게 화장실도 늘 함께 있어야 됐고, 다시 돌아가면은 좁은 공간에 항상 다리를 붙잡고 있어야 했던 그곳이 감옥이에요. 지옥 같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표현인지 저는 그곳에서 지내면서 그런 느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 사람이 함께 있다 보니까 발진이 일어나요. 제 허벅지에서 뻘겋게 발진이 일어나면서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을 가져다 주어서 약을 발라보면 그 발진이 허리에 또 약을 발라주면 등짝에 또 약을 발라주면 온몸을 돌아가며 90여일 동안 저의 이 발진이 저를 괴롭힙니다. 제가 감옥 생활 126일 동안에 성경을 4번 반을 읽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읽을 때마다 그 욥기에 멈추어 서서 제가 울게 돼요. 욥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기왓장을 가지고 몸을 긁고, 기왓장으로 몸을 긁으니 그 살이 헐어서 개가 와서 그 헌 곳을 핥았더라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모습이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제가 눈물로 멈추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감옥 생활은 그렇게 지나갑니다. 또한 그곳은요 30cm 높이에 1m 50cm짜리 길이의 창이 하나 있어요. 물론 햇빛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저 바람만이 들어오고 나가는 곳인데 햇빛이 들지 않으니까 저는 발진으로 인한 고통만 있었지만 그 안에 있는 다른 재소자들은 햇빛을 못 받으니까 살이 썩기 시작해요. 그래서 살이 썩는 그곳을 고름을 짜내기 위해서 입에 재갈을 물리고 고름을 짜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모습을 봐요. 신음소리가 그 재갈 물린 사이로 흘러나옵니다. 그나마 그렇게 해서 치유가 되면 다행이게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살이 결국은 썩어나갑니다.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 하얀색 플라스틱 숟가락, 그것으로 살을 긁어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더 이상 살이 썩어나가지 않도록 해야 됐던 곳이 감옥이었어요. 그곳에 너무 많은 사람들만 있는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3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90kg가 넘는 거구로 들어왔는데 제가 그 사람을 만나서 처음 보았을 때는 그저 뼈에 가죽만 둘러놓은 상태였고 일어나지조차 못하는 상태였다가 얼마 있다가 소천했습니다.
그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주검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것만큼 또 힘든 사람들은 그 안에서 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지냈던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미쳐요. 힘들고 어렵게 삶을 살아왔다가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감옥에 들어와 있어서 그곳에서 미치며 소리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그래서 제가 마음에 다짐하기를, 나는 이곳에서 미치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이곳에서 살아나가야 되겠다. 그 사람들을 보며 옆에 있는 재소자들을 함께 지내며 제가 얼마나 믿음으로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그리고 그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고 그러다가 여러분 앞에 온 거예요. 건강한 모습으로 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 먼 곳까지 우리 홍수정 권사님은 찾아오셨어요. 어렵고 힘든 곳이라 그래서 음식 많이 준비해서 찾아와 주셨어요. 제가 감옥에서 먹었던 가장 맛난 음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가셨어요. 오랜 시간 아니었어도 저는 그렇게 남북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그러고 있다 두 번째 감옥으로 옮겨가요. 두 번째 감옥으로 옮겨가니까 공간은 두 배로 넓어졌어요. 한 10평 정도로. 근데 사람도 두 배로 늘어났어요. 150명으로. 그래서 10평에 150명에 근데 화장실은 또 하나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사용해야 되는데 아침에 어느 날 화장실을 사용하고 싶어요 라고 신청을 했어요. 1시간,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다가오는데 아직도 제 순서는 안 오는 거예요. 이제 저는 오직 한 곳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이제 터질 것 같아요. 여러분 3시간 견뎌보신 적 있으세요? 금방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터질 것 같아서 꼭 참고 힘을 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똥줄이 탄다는 의미를 저는 거기서 경험을 해요. 그렇게 3시간 반을 견디다가 제가 이를 보면서 이런 게 그런 의미였구나. 더 이상 다른 곳에 신경을 쓸 수도 없고 오직 하나만 생각해야 되는 그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그게 똥줄이 탄다는 의미구나 라고 하는 걸 또 제가 그 안에서 알게 돼요. 근데 두 번째 감옥은 저에겐 더 힘든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갱단들이 있어요. 거기는 3개의 갱단이 서로 세력 다툼을 하는 곳이라 그 자기들끼리 충돌이 일어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진짜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저에게 와요. 당신이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들 중에 어느 조직인가는 속해야 된다. 그러니 우리 갱단으로 들어와라 라고 이제 저를 자기들의 조직원 삼아야 된다고 와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한국인이고 나는 목사고 나는 선교사니 please 내가 이곳에서 그냥 혼자 지낼 수 있도록 나를 좀 내버려다오. 그렇게 하면서 제가 갱단이 되지 않고, 제가 만약에 그곳에서 온몸에 이마에서부터 문신하고 여러분들 앞에 왔으면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겠어요. 근데 다행히 거기 제가 지내는 44일 동안 충돌도 일어나지 않고 더 이상 저를 갱단으로 또 오라고 하지도 않고 저를 내버려 두어서 제가 안전하게 지내다가 이렇게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제가 폐결핵 진단을 받아요. 지금까지도 고통스러웠는데 이제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 저에게 얹혀진 거예요. 약을 먹으며 또 건강을 지켜내야지 되는 그러한 상황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감옥으로 옮겨가게 돼요. 그날은 제가 재판이 있던 날이라 아침에 재판을 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저의 큰딸이 그날 함께 그 시간들을 함께 보냈어요. 재판에 참석해서 보고, 그리고 음식을 싸가지고 점심을 싸가지고 올라왔는데 제가 한 2숟가락이나 먹었을까 교도관이 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다른 감옥으로 옮겨가야 된다고. 그래서 점심도 먹지 못하고 이제 다른 세 번째 감옥으로 옮겨가요. 그곳에 저의 큰딸이 계속 쫓아와서 이제 제가 감옥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희민아, 여기서는 매트리스하고 자그마한 선풍기가 필요하다고 하니 내일 아버지를 좀 가져다 다오.
오늘 밤엔 아버지가 어떻게든 하룻밤 잘 견뎌볼게. 그리고 저의 딸이 떠나고 저도 감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감옥 안에 들어가 보니까 2층 철제 침대는 있는데 철제 침대가 판으로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이렇게 바로 걸쳐져 있어서 공간이 있어요. 잠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저는 그 침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밤에도 그냥 이 세멘트 바닥에서 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그때 매트리스하고 선풍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가 다음날 면회 온 딸에게 물어봤어요. 희민아, 무슨 일이니? 그랬더니 저의 딸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 집으로 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내일 가져다 드릴 거 오늘 저녁에 가서 사다가 감옥에 부탁해서 저에게 배달을 해주면 아버지가 좀 더 편히 주무시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냥 저녁에 가서 사왔는데 감옥에서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밤에 87일 만에, 수감된 지 87일 만에 처음으로 발을 뻗고 잘 수가 있었어요. 그날 너무 행복했어요. 발 뻗고 잔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저는 그날 알았어요. 우리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발 뻗고 주무시지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행복한 분들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불평하지 마시고 그 행복함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들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니까. 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청년들, 학생들이 있으면 우리 청년과 학생들을 위해 권면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때로는 순종을 넘어서 부모님들을 배려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배려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더 큰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순종을 넘어 배려하는 귀한 청년들, 우리 학생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감옥에서 어렵고 힘들고 움직일 수 없어서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2018년 5월 30일에 제가 수감되었다고 했지요. 죄목은 불법 총과 폭발물, 수류탄을 들고 있다고 하는 거짓 고발 때문이었습니다. 목사인 제가, 선교사로 헌신해 왔던 제가 또 다른 무슨 무기가 필요했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우리들의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들에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부여잡은 이 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락받은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슨 무기가 필요해서 제가 총과 수류탄을 들었겠습니까? 어쨌거나 제가 그랬다라고 하는 거짓 고발로 인해 저는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서 선교사의 수감 소식이 한국으로 알려집니다. 남북교회가 기도해 주셨던 그 일이었고, 기독교회 성결교회 전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셨던 것이었고, 초교파적으로 전국에서 기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또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그들이 한 마음을 모아서 선교사의 석방을 위해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의 아내가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을 올려요. 안티폴로 감옥에 억울하게 수감되어 있는 선교사 남편을 도와주세요 하고 국민청원을 올려요. 이로 인해서 제가 원치 않았던 또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아내가 그 국민청원을 올렸을 때 한편으로는 기대도, 대한민국 정부가 일을 해줄 거다라고 하는 기대도, 또 한편으로는 이게 교인들이 아닌 세상에서 바라볼 때에 모두가 교회와 목회자를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이번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 혹시 제가 목사요 선교사인 일로 인해서 다른 목사님들에게 어떤 피해는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한 달이 지나서 20만을 넘어야 되는 그 국민청원에 20만 7,600여 명이 함께 동참을 해주셨어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남북교회 그때 당시에 우리 남북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가서 선교사 석방을 위해서 나라가 움직여야 된다고 거기에 함께 동참해 주셨을 거라 믿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이곳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때에 제가 수요일 오후에 체포가 되고 바로 감옥에 들어가고 체포영장이 있는 거니까요. 저는 그런 상태로 저를 면회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면회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들이 다 똑같아요. 다 저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선교사님, 당신이 누구보다 필리핀 잘 알지 않습니까? 필리핀은 뇌물공화국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러니 돈을 쓰지 않으면 감옥에서 못 나갑니다. 그러니 돈을 써야 됩니다. 돈을 준비하세요. 또 어떤 분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내가 대통령궁의 고위직한테 연락을 해보았더니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의 석방을. 그러니 선교사님만 오케이 하면 그 사람이 움직여서 제가 석방돼서 집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필리핀은 오직 돈, 오직 권력, 이것 아니면 일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선교사님, 돈을 쓰고 권력자에게 부탁을 하고 이곳에서 나가십시다. 저는 저의 일이 어떤 상태인지도 그때만 해도 잘 몰랐어요. 이틀, 3일 지나가는 동안에 저에게 벌어진 일이 어떤 일인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왜? 제가 한 일도 아니었고 갑작스럽게 체포가 되었고 저는 그냥 감옥에 넣어졌는데 그 다음부터 저를 부르는 사람도 없고 경찰도 없고, 그러니 제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진 일인지도 모를 때에 어떤 분은 또 와서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의 석방을 위해서 선교사님 편지라도 하나, 탄원서 같은 거라도 쓰세요. 그래서 제가 편지도 써보고 그렇게 해야만 빨리 나올 수 있다니 제가 해볼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그 이틀 동안 해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저에게 와서 하는 얘기, 선교사님 돈입니다. 돈을 써야 나옵니다. 권력자입니다. 권력자한테 부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드디어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돈을 써서라도 이 감옥에서 나가야 되겠다.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아있지도 못하는 상황, 잠을 잘 수도 없고 그렇다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그리고 제가 토요일 아침에 드디어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돈을 써서라도 나가야 되겠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의 연약함, 목사이고 선교사로 오랜 동안 헌신해왔던 저인데도 불구하고 목사인 저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과 부끄러움 그대로가 드러났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침에 제가 돈을 써서라도 나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라고 저에게 면회온 친구에게, 친구 목사에게 부탁합니다. 친구야, 돌아가면 이제 한국의 아무에게 전화해서 내가 꼭 돈을 갚겠다고 부탁을 하면서 나에게 빨리 돈을 좀 보내달라고 이야기했다. 여기 너무 힘들다.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러니 내가 일단은 밖에 나간 다음에 이 일들을 해결했으면 좋겠다. 친구는 돌아갑니다. 한국으로 바로 전화할게. 저도 제자리로 돌아와서 아까처럼 또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잘못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내 형편을 보세요. 너무 힘들어요. 움직일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친구 목사가 한국으로 전화해서 돈을 보내줄 수 있는 분에게 전화하니까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에 좀 감동해 주세요. 그 사람이 하루빨리 속히 선교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돈을 보내주면 제가 이곳에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던 때였습니다. 저의 귓전에 제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두근두근 하면서 저의 심장이 굉장히 빨리 뛰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두근두근하고 제가 심장이 뛰는 그 속에서 또 다른 소리가 올라와요. 정말 고요하고 미세한 소리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이 있었던 때와 같은 그런 체험이 저에게 오는 순간이었어요. 너무 고요하게, 너무 미세하게 들려오는 소리, 들을 수 없었던 소리. 그래서 제가 기도를 멈추고 잠시 그 음성을 듣습니다. 잠시 후에 저의 귀 옆에다가 스피커를 놓고서
마이크로 외치는 듯한 그러한 소리가 저의 귀에 뻥 하고 들려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의 귀에만 이제 그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닙니다. 저의 귀에 들리는가 싶더니 그 음성이 저의 가슴에서 들리기 시작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 저의 귀에 들려지고 저의 가슴에 울리기 시작하면서 제가 회개 기도가 터집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려고 합니까? 내가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합니까? 내가 권력자를 의지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손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시간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넘어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배드릴 때에,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말씀 들을 때에 성령님이 감동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여러분 감동하실 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것을 경험하며 또한 그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남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 그날 아침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제 이 오랜 고통의 시간을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저는 그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이 되어서 아내가 면회를 올라와요. 아내가 면회를 올라오는데 필리핀은 한국하고 좀 달라요. 감옥이. 한국은 이렇게 유리판이 있다 그러죠.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리고 한 10분 정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데 필리핀은요 들어와요. 감옥 안에를. 그리고 감옥 안에를 들어와서 함께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시간도 2시간씩 면회를 할 수가 있어요. 아내가 토요일 오후에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제 옆에 좁은 그렇다고 감옥 안에는 아니고 조금 바깥에 나와 있는 한 3m 바깥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저희가 아내랑 둘이 앉아서 이제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길어질지도 모르겠다. 저희는 저희가 잘못한 것 아니니까 저나 아내는 금방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힘들지도 모르겠다. 지금도 힘들었고 지난 3일이 30년 지난 것 같은데 좀 더 힘들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목사고 우리가 선교사로 필리핀에서 오랜 시간 헌신해 왔는데 우리 다른 방법 쓰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자. 아멘. 그래서 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아내를 통해서 온다. 우리 남편들이 이 응답이 별로 하나님의 응답은 아내를 통해서 옵니다. 아멘. 아내가 저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다른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자. 그래서 저와 아내가 그날 결단합니다. 이제 다른 길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자. 우리가 결단을 했는데 상황이 변하지는 않아요.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 저는 여전히 감옥 안에 있어야 되고 아내는 또 여전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되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저와 아내에게는 분명한 것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 우리는 이 길을 가련다. 이제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생겼던 것이지요. 우리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막상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 앞에 딱 서보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도 믿음으로 교회를 찾아오시고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시고 그러면서 할렐루야, 저도 그랬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고 사역의 기쁨이 있었고, 근데 상상도 못했던 고통이 제 인생 앞에 놓여졌고 저의 어깨를 짓누르고 제 인생을 짓누를 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대신에 나는 돈을 의지하고 싶었고 권력자도 의지하고 싶었고,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오니까 그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했더니 오늘이 저에게 주어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시기를 부탁드려요.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을 갖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또 들려드릴게요. 또 어려운 일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셨고 아내와 함께 결단했던, 나는 결단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나는 결단을 했지만 나의 현실은 변하지 않는 여전한 고통 속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저를 계속 찾아옵니다. 아내를 계속 찾아가고 전화를 합니다. 돈. 지속적으로 돈이 아니면 백 목사 일을 해결할 수가 없다고, 권력자가 아니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으니 돈을 쓰고 권력자를 의지해야 된다고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돈을 쓰세요. 선교사님, 사모님 돈을 쓰면 내일이라도 집에 갈 수 있어요. 권력자에게 부탁을 하세요. 일주일 안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할 때 내일을 약속하는 건 커 보여요. 왜요? 고통스러우니까. 돈을 쓰면 또 내일이라도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해 지속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제가 보석으로 이제 나와서 집에 돌아왔을 때까지도 이야기해요. 아니,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도 저를 찾아와서 하는 얘기예요. 저는 원래 형사사건으로 저는 보석이 안 되는 케이스입니다. 수류탄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보석이 안 되는 케이스인데 보석으로 나온 거예요, 제가. 그리고 제가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 여권을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제 여권을 제출하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선교사님, 지난 18년 동안 선교사님이 애쓰고 노력한 거는 알지만 필리핀에서 언제 이 사건이 끝날 줄 알고 그 끝나기를 기다립니까? 그러니 그동안 해왔던 모든 사역을 잊어버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필리핀을 포기하십시오. 그게 선교사님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저에게 그러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선교사로서 저를 파송하고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왔던, 그리고 선교사를 위해 후원해왔던 우리 교회와 성도들 앞에 저는 범법자처럼, 그리고 도망치듯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힘이 들고 시간이 걸릴지라도 제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 저는 밝히고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2년 7개월이 더 걸려요. 2년 7개월 걸려서 지난 2월 달에 제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앞에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의 이런 사건을 지나면서 누가복음 17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고 제가 사역하면서 설교했었던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왜냐하면 저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아내도 세 딸들도 바깥에서 그 고통을 고스란히 함께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면회를 올라와야 돼요. 매일 변호사를 만나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가 빨리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변호사와 미팅도 해야 돼요.
저의 막내는 그때 중학교 막 졸업했던 때라 함께 있을 수 없어서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켰어요. 원치 않았던 이산가족이 되죠. 이러한 고통 속에서 저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크고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신앙의 사람으로 서 있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겨자씨 한 알만큼 작은만한 믿음일지라도 내 가슴에 심겨워져만 있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지키십시오. 그러면 그 겨자씨 한 알만큼 자그마한 믿음 때문일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딸들이, 저와 아내뿐만이 아니라 저의 딸들이 모두 하나님 체험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니 이 또한 어려운 중에 감사한 일이 되었습니다. 목사인 저도 고통 앞에 서보니 오락가락,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오락가락 하는데,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도 나는 내 인생의 유익을 선택할 것인가, 이러한 선택의 순간을 매 순간 맞이해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제가 이 아침에 저의 경험을 지나오면서 간증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삶의 어려운 시절이 찾아오고, 그러나 그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꼭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꼭 그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확실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겁니다. 제가 감옥 안의 경험을 통해서 체험한 것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가짜뉴스 말씀드렸잖아요. 가짜뉴스를 걷어내야 됩니다. 가짜뉴스를 걷어낼 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거기서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과 인생에 관심이 없는 분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세상은 크고 비싼 아파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세상은 좋은 차량도 아닙니다. 자동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세상은 오늘 함께 이곳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고통을 차마 못 보셔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걷어내십시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니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짜뉴스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군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사방이 막혀갈 때에 하늘이 열린다. 내가 내 방법 찾아서 해결하려고 그러지만 할 수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을 향해 내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짖는 그에게 응답하실 뿐만이 아니라 알지도 못하고
크고도 상상도 못했던 그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내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를 시작하며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기도해도 응답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하나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그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왜 하나님만 찾느냐고. 21세기에 이러한 방법, 저러한 방법, 또 다른 방법, 얼마나 이 과학의 시대에, 이 시대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왜 당신은 하나님만 찾느냐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공하면 되지 않느냐고 세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시편 37편 5절은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아멘. 내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세상에 눈 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포커스도 온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늦고 안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만 하면 가장 빠르게, 가장 확실하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내가 나의 길을 선택하면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세요. 하나님은 내 주변의 상황을 변화시키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저의 사건을 통해서 만난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부요한 그 크리스찬들은 저의 사건을 함께 지나오면서 고백합니다. 백영모 선교사의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를 빼고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다. 백영모 선교사가 돈을 선택하지 않고 권력자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오늘도 필리핀 성도들이, 필리핀의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북교회 성도님들도 저의 간증을 들으며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 또 목사님 오시라 하면 은혜스러운 이야기들,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들까지도 함께 나눌 터인데, 오늘 성경을 따라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삼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한평생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제가 힘들고 어려웠던 감옥에서 체험했던 성령의 감동이요, 오늘 남북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형편, 나의 사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붙들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만 되어주신다면 내 상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고통이 내 인생에 찾아올지라도,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내 삶을 우겨쌀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붙들고 우리는 그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저와 아내가 들어와서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면서 구약 성경을 통독하기를 소원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 통독을 끝내면서 제가 아내와 함께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신뢰예요. 지금 당장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시기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주시겠구나. 아멘. 지금 이 시기가 어렵지만 이 시기를 넘어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허락하시겠구나. 그리고 우리의 생업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의 사역을 열어주실 때에
그저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시온의 대로와 같이 아주 활짝 열어주시겠구나.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을 한 번 더 내려놓으면서 아내와 저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어렵고 힘드시잖아요. 하지만 조금만 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한 발자국 더 하나님을 향해 전진하시기를 부탁드려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복을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 믿음을,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믿음을 부여잡고 오늘 하루를 멋지게 승리하는 남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